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해 몹시 번민하다가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이에 천사는 이 땅의 짐승들의 나라가 계속 일어나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결국 성도들이 승리하며 권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15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15절에서 16절은 환상의 의미를 묻는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다니엘은 왕의 꿈이나 환상을 해석해주는 존재였지만 여기서 그는 자신이 받은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해 번민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17절에서 18절은 환상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요약입니다. 보좌에 계신 이를 모셔 선 자 가운데 한 존재가 다니엘의 환상의 의미를 압축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네 큰 짐승은 앞으로 일어날 4명의 왕들을 가리키며 결국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승리하고 영원토록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환상의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요약이라면 19절부터는 이러한 핵심적인 요약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는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묶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전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건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건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건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를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19절에서 22절은 다니엘이 환상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앞에서 주어진 해석에 근거하여 다니엘이 넷째 짐승을 중심으로 그가 본 환상을 다시 서술하는 내용입니다. 7절에서 8절에 제시되었던 내용에 비해 여기서는 넷째 짐승의 발톱이 노시라는 점이 더 추가되어 있고 나중에 나온 뿔이 다른 뿔보다 더 커 보인다는 진술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에서 다니엘은 나중에 난 뿔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과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은 뿔과의 전쟁에서 거의 패배했으나 예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재판을 베푸시니 성도들이 마침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재판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가 재판을 행하시면 모든 억울하고 원통하던 이들은 그 눈물이 닦여지고 회복될 것이며 그들을 억압하고 학대했던 강하고 힘센 세력들은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행하심을 통해 약한 자들의 눈물이 신원된다는 생각은 신약의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점을 뚜렷하게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니엘의 관심이 넷째 짐승에 있다는 것은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나 청중의 주된 관심과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는 표현이 앞단락의 환상에서는 없었는데 이 단락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도들에 관한 내용이 7장 환상의 본질적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의 시대이면서 나중에 생긴 뿔에 의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싸움에서 거의 지게 될 것 같은 상황이 다니엘서의 청중과 독자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기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어느 시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고초와 괴로움, 환란이 무척 크게 된 상황이라면 바로 이 넷째 짐승의 시대와 연관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란은 단지 개인의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 때문이 아니라 짐승이나 불로 대표되는 바 당시의 힘과 세력, 권력을 가진 왕 혹은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상황임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모신 자가 다니엘에게 풀어주는 조금 더 자세한 풀이가 23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풀이의 모든 초점은 뿔의 위력 그리고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짐승으로 상징되는 넷째 나라는 이전의 나라들보다 훨씬 막강하여 모든 나라를 삼키고 밟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10개의 나라들로 이어지게 될 것이며 나중에 생겨난 나라가 다른 나라들 가운데 tuk출할 것이고 이전에 있던 10나라 가운데 세 나라를 정복할 것입니다. 뿔로 상징되는 이 나중에 생긴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뇌와 법을 고치려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은 명백히 주전 2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원정을 소득 없이 마쳐야 했던 에피파네스는 귀국길에 예루살렘의 반란 움직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들려 잔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할례와 안식일 준수, 돼지고기 먹기 거부 등을 이용하여 하루에 수만 명이나 죽이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성전 제사를 폐하고 안식일과 절기를 더럽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다 마카비와 그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무장봉기로 저항하였던 이들은 3년 정도의 싸움 끝에 주전 164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의 성전 모독과 그에 따른 마카비 혁명이 다니엘서의 뿔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힌 사건의 배경이겠지만 이후로도 오고 오는 세월 동안 세상에 부당하고 교만하며 폭력적인 권력에 의해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의 현실 역시 다니엘서 본문의 배경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이후 모든 역사에서 반복되는 상황 역시 본문과 연관된다라는 것입니다. 뿔로 대표되는 왕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히고 학대하게 될 것이니 이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그의 수중에 떨어질 것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기계적으로 3년 6개월을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원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을 가리키는 함축적인 숫자라 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시간은 한때, 두때, 반때, 즉 오래지 않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강한 힘과 권력도 반드시 그 끝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26절은 그 점을 확실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 통치를 행하시어 재판을 시작하시면 짐승과 뿔의 모든 권세는 일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의 나라야말로 영원한 나라이며 세상 모든 이들이 그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에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나라, 소멸되지 않는 권세가 주어진다 하였는데 27절에서는 거룩한 백성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인자 같은 이가 상징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짐승과 뿔의 패배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던 거룩한 백성의 승리는 다니엘서에서 줄기차게 등장하는 운명의 역전을 보여줍니다. 결국 최후의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당장 현실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이기기는커녕 거의 패배했다라고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뿔이 성도를 거의 이겼다라고 하는 7장의 한 쌍은 이러한 현실과 다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쌍의 유용성이 있습니다. 한 쌍은 도무지 그렇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가며 절망하고 체념하게 될 때 현실이 아니지만 현실로 될 그날을 목격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비현실이지만 곧 현실이 될 한 쌍을 보면서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이 힘을 얻게 되고 지금 존재하는 끔찍한 현실이 영원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런 식의 미래에 대한 한 쌍은 현재 주어지는 핍박과
억압을 당연시 여기게 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인 채 그저 그날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가올 그날의 궁극적인 승리를 담고 있는 한 쌍이 사람을 수동적이고 체념적으로 만들기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증권이 끊임없이 강력한 왕명을 거부하며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그날의 승리를 현재에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묵시는 미래의 승리를 붙잡고 현재의 참담한 현실을 견뎌내고 맞서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세상 나라들이 온갖 건세를 부리며 성도들에게 잔인하고 포악하게 할지라도 핍박과 행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지나고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 나라들은 건세를 빼앗기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며 지금 당장은 우리가 패배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 최종적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님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주님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영원한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